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로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물론 어휘력이 없어서, 짧아서, 또 말재주가 없어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속으로는 또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태 신앙인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엄청 많아요, 사실은.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를 나가고 있다, 또 예수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의 모태 신앙인들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의 역사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요, 끝내는 본질이 엎어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의 관습, 어떤 전통, 형식, 문화 등이 이런 것들이죠. 성경의 가르침, 즉 본질이 아닌 사람들이 편하고자, 또 사람들이 뭔가 분명하게 쉽게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 자체로 본질은 아니죠. 그러기에 항상 본질,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면죄부란 얘기 들어보셨죠? 중세교회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면죄부. 즉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건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중세 카톨릭 교회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면죄부, 즉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주고 사면 된다. 그렇죠? 완전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참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까지 계속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인데 이 지상의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의 구원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라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전부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답에 불과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를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중에 세 번째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나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훗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나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약 성경에 있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구약적 배경이 바탕이 된 본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 근데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던, 아니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이 바울은 구약 율법에 아주 충실한, 너무나 열심히고 충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즉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주 깊었어요. 이해가 아주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자기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 십자가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좀 공부 좀 할까요? 구약에 있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기본적인 관계지만 유독 구약 성경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건 왕과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자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길길이 날떴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왕을 세워주셨죠. 하지만 그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누구를 상징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세워진 거지, 사람을 이리저리 부리고 박해하고 강제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 되심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3개월 동안, 한 달 반 정도의 행군을 거쳐 시내산 앞에 이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뭐라고 물어보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진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왕으로서 너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 땅의 모든 기근과 육년으로부터 너희를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의 모든 삶에 내가 보호해주고 심지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왕된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으로 약속 맺었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주인과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슨 관계라고요? 주인과 백성의 관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상반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와 사시는 것의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할 때 여기에다가 가로쳐 놓고 성경에 써 놓으셔야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로 사신다?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20절을 처음부터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고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나대로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그 다음 하반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걸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주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께 더욱더 신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게 나의 구원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아멘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전처럼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면서 네,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때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가네. 인생에 요만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픈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비록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이 나에게 주인됨으로 책임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련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주인 바꾸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성경은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의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이
세상에 선포하는 첫 번째 선언은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됐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죠? 사람은요 스스로 제대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사람을 만들 때, 다른 것을 창조할 때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동식물도 이렇게 만드시고, 그죠? 동물도 이렇게 만들고 식물도. 그렇지만 사람의 창조는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거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상 안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코에 생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살아있는 영. 즉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동행하신 존재가 뭐라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여러 죄의 벌을 받지만 그 벌의 의미는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니,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하지만 살 수가 없으니 죽음이 찾아오고 거칠고 황무한 땅에서 땀 흘려도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인들은 아픔 가운데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고, 즉 아픔 속에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바로 사람의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뭘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안에 죄가 있음을.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제 우리 스스로 사는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우시는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지식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하지만 간단하기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배워야 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름발이 혼자 살고 스스로 살아서 불완전한 삶이 이제는 깨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바로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도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할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소홀하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전도의 메시지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교회를 관통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전도 메시지가 또 하나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리고 요새 좀 현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조금 아주 멋있게 모던하게 다듬은 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전도 메시지가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기복관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잘 사는 길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만을 가르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먼저 선포하셨죠? 첫 번째 일성이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야, 내가 왔다, 니들 복 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구세주라고 그러죠. 구세주. 근데 구세주가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고 하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주의 주님의 주자가 무슨 주예요? 술주자 아니에요. 술주자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주자가 뭔 주자라고요? 주인의 주예요. 그 님은요, 아주 높여서 부르는 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러놓고 실상은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인정하죠. 인정하니까 여기 앉아 있죠. 근데 실제로 인정하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산다라는 건 이런 차원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좀 착하게 살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좀 선한 일 좀 하지? 그거 아니고요. 나를 진짜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 되셨다. 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의 은혜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항상 믿음의 일들을 가르칠 때 결국 무엇을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주인이 아니면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고 나는 그냥 복 받으면 되고 그냥 그분께서 원하는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삶, 그리고 그 위에 덮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시죠? 원래 사람 안에 생기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우리의 이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영을 보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내가 막 감성적으로 막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으니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살다가 힘이 들면 그제서야 무언가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 흘리고, 또 뭔가 또 잘 되면 또 그때는 또 느슨해져 갖고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요새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경 통독이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 하죠?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하는 삶이다. 근데 두 번째 뭐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이, 돈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사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 구원이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두 번째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설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걸 잘 대답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의 세 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배운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여 주실 것이고 나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 된다. 우린 이제 주인이 바뀐 인생입니다. 누가 여부를 몰라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안주인, 바깥주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옛삶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다시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렀다고요 구원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진 않아요. 성경은 구원의 그 이후의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려 훗날 우리에게 있을 그 심판날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구원의 지식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저희가 잊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된다는 그 의문을 다시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